오늘은 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학교에서 다루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지난주와 이번 주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학교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정리해 가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궁금해하고 알길 원하는 분들은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실천해 가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기도학교 첫 번째 시간에 인생은 살다 보면 재앙과 같은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된다. 누구든 말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 재앙과 같은 환경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인가 하면 그 원인은 자기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이 현상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고 했을 때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해결 방법, 재앙과 같은 환경, 그 환경을 우리가 뚫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성경에서는 부르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재앙 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남길 원합니다를 간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으로요. 그런데 그 부르짖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길 원하세요.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하셔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거 내 본마음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얼떨결에 그냥 기도한 내용인지 진짜 그렇게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놓고 나서 본인의 진짜 마음이 아니면 조금 있다 까먹어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응답하려 왔는데 진짜 마음이 아니고 그냥 잠시 드는 생각이었다고 치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앙 같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야 돼요. 그 부분을 살펴보았죠.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가 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을 때는 모를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앙 같은 환경을 바꿔주길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능력의 주, 전능의 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는 기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지난주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예시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그 예시 하나를 저는 다니엘로 정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하는가 하면 앞부분에 1장에서 뜻을 정하는 게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요.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다, 이 말은 하나님은요 자신을 진짜 믿는 사람, 그 자신을 진짜 믿는 사람을 찾으세요. 왜요? 찾아서 만나서 그 삶의 재앙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예배를 뭐라고 그랬죠? 간단하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또 다르게 조금 더 전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내 사정과 형편을 아뢰릴 수 있잖아요. 왜요? 그분 돈 많으시다니까요. 그분 전능하신 의사시라고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또 뭐가 필요하죠? 그분은요, 진짜 능력 많은 카운셀러세요. 그분은요, 삶의 내 모든 문제와 환경과 여건,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내 마음까지도 다 알고 내 마음을 케어해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분을 만나면 해결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진짜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앞부분으로 치면 부르짖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시지만 진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다니엘은 조금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마음을 먹고 뜻을 정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뜻을 정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루 몇 번요? 3번 기도하는 것으로 나와요. 이 3번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숫자입니다. 이 3번은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이 3번의 시간과 윗방을 정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삶의 환경의 문제가 엄청 커요. 그런데 그 삶의 환경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왕의 조서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왕의 조서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겠다라는 도장이 찍힌 왕의 조서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보다 우선되는 게 하나님께 뜻을 정한 게 우선이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질 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려고 몸부림치면 우리 쪽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도우시지만 저쪽 상대편 쪽에서도 비상이 걸립니다. 영적인 부분이어서 그 영적인 부분에 있다 보니까 악한 마귀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하도록 수만 가지의 방법들을 동원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동원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요. 욕심의 죄로 이끌어가고 수만 가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로 이끌어가요. 수만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누가요? 악한 마귀가요. 우리가 뭔 일을 하려고 하면요. 그런데 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생기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민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걸 없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다가 교회를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럽니까? 갑자기 더 어려워졌대요.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를 믿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하고 하나님은 원수인데 이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품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그 일이 끝나게 되어요. 영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어떤 일을 감당하기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면 그냥 단순하게 대충 종교생활 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 꽉 붙어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 멀어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우리를 낚아채려고 하는 어둠의 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전하고 평안할 때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국군이 왜 필요합니까? 전쟁도 없는데. 국군이 있어야 전쟁이 억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이 교회를 채우고 세워나갈 때, 가정을 지켜나갈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만큼 유지되는 거라니까요. 기도하니까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다 보니까 왕의 조세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면서 하루 3번 뜻을 정한 대로 기도하고 윗방으로 올라가서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고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다니엘이가 도대체 어떤 것을 기도했는가? 자, 기도하기 전에 먼저 깨달을 것이, 지난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다니엘이도요,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예레미야서를요. 우리가 지난주 읽은 것처럼 예레미야, 그러니까 기도학교에서 첫 번째 다루었던 예레미야서가 뭐죠? 재앙 같은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의 본심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 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지금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가 10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죠. 그리고 나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여러저러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죠. 쓰임을 받으면서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사명인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그 맏아들이자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도자 다니엘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 슬픔 속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들어왔죠? 재앙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예레미야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70년이 지나면 돌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스티븐 콥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정신적 창조가 실제적 창조보다 우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스티븐 콥이라는 철학자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적 창조가 실제적 창조보다 우선한다. 제가 쓴 논문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먼저 건축으로 치면 설계가 있어요. 이 설계가 있고 나서 시행이 일어나요. 이 설계는 완전히 지금 내가 건물을 완전히 완공한 건 아니지만 이 설계도를 통해서 뭘 보게 되죠? 건물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설계자의 눈으로, 그 건축가의 눈으로 보게 되어요. 그래서 야, 이쁘겠다, 지어보자,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스티븐 코비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요, 지금 내가 설계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설계 완성되고 그리고 시공되었을 때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오합지졸로요, 건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집이 집답게 건축되어지질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정신적 세계를 창조를 해가야 돼요. 그 창조가 뭔가 하면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 내 재앙 같은 삶의 환경이 바뀌고 변화된다라는 정신적 세계를 설계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된다를 믿고 나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내 육체가 치유함을 받는다를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 된다라는 믿음, 그게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적 세계를 먼저 우리가 창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철저하게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니엘이가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으로 하면 예레미야의 이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 말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니엘이처럼요. 자, 그러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니엘 9장 8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9장 앞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왜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재앙과 같은 환경의 원인이 뭔가? 우리 죄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이곳에 잡혀온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구요? 다니엘이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는가?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8절 풀 버전은 이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가 앞부분이 거여죠. 그러나 이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많은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하나님 우리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로 끝나질 않고 많은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죄를 졌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회복시켜 달라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단순히 나를 자학하면서 나를 깊은 더 수렁으로 나를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요, 누군가가 너 죄인이야 그러면 고개 숙이고 쥐구멍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렇지만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만원이라는 것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요. 그래서 다니엘 9장 16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공의로만 대하지 마시고 뭐요? 긍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근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어요. 나는 비록 그러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70년의 연수를 지켜 주옵소서를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다니엘 9장 19절 말씀, 주여 삼창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라는 말씀요,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란 이 말씀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은 주의 이름 때문에 행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요, 전능하신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긍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이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건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이 예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부분이 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 이름에 근거해서 뭐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도의 예시 중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인 줄 알고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우리가 믿음대로, 그 설계되어진 대로 그 정신적 세계를 창조하면 실제적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창조되어 갈 거예요. 그 역사를 이 한밤 일으키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